저희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허호익 교수님 모시고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게 참 믿음인가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단인데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몇 배의 수고와 또 힘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이단에 넘어가면은요, 이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부모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교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들으시고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들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이제 4장에 넘어서면서 이 교회된 성도들의 부르심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 또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게 교회의 부르심,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하나된 교회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실천하고 하나됨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실제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부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됨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삶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예수의 성품, 예수의 4가지 성품을 연습하는 삶이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바울이 그 개척하고 섬기고 공을 들였던 데에는 다분히 선교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이 선교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데 있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고 선교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로 이루어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만 있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양육을 했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극복하고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영적 훈련장이 바로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교회이죠. 가정도 다른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모입니다. 모일 때는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다른 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매력이죠. 그런데 끌려서 매력을 느껴서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사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게 어때요? 다른 게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고통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다르면 어떡해요?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을 그래서 연습하라고 이어서 바울은 저희 가운데 권면합니다. 첫 번째 연습해야 될 건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하면 잘못 생각하는 게, 온유하면 그냥 약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요. 그냥 약하다, 유약하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성경의 모세에 대한 기록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약간 다혈질적이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온유라는 것, 그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건 오히려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더 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강한 거예요. 저희가 온유에 대해서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온유는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참는 게 온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신방을 가보면은요, 가끔 그런 집이 있어요. 자녀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이름이 온유래요. 성이 낫이에요. 나온유. 또 어떤 집 가니까 이름이 온유래요. 그런데 성이 강씨예요. 강온유. 이런 집은 기도 제목을 좀 내달라고 하죠. 어떤 기도 제목 나올까요? 예? 제발 좀 온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 온유잖아요. 그래, 나 온유야. 나 온유야.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어때요? 애가 사춘기 지나고 막 사춘기 때 말썽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온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대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온유는요,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온유해요. 근데 디모데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온유는 내가 잘 대해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유는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데 누구를 기대하기 때문에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온유를 사람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았다가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죠, 인내. 이 성경은 오래 참음을 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질문해요. 목사님 몇 번까지 참아야 돼요? 성경에 몇 번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몇 번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70번씩 7번. 그래서 77에 49, 490번. 이러면 틀린 거예요. 490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340번만 더 참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왜요? 물어보니까 491번째가 되면은요, 그래, 그동안 참았던 걸 다 쏟아 부을 거래요. 그래, 491번이야. 너 잘 걸렸다. 지금이 491번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참으라고 한 건 실이라는 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예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죠. 근데 끝까지 참으려면요,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걸 기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참으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용서해 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용납을 이야기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전의 양쪽 면이 있잖아요. 한쪽 면이 용납이면은요, 그 용납을 뒤집어 보면 그 반대편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 용납을 저희가 잘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냥 기다리시고 그냥 죄 지어도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잘 용납하지 못해요. 제가 일부 때 설교를 들었는데 이재용 목사님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예화예요. 재미가 없으면 이재용 목사님이 재미없게 얘기하신 건데 재밌다 그러신 거예요. 이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인데 이 코가 발을 용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에서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누가 다 맡아요? 코가 맡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 코하고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눈하고 모의를 했어요. 어떻게 모의를 했냐면 앞에 돌뿌리가 있는데 이게 발이 이렇게 이제 돌뿌리 있는 쪽으로 걸어갈 거야. 걸어갈 때 돌뿌리 앞에서 내가 눈을 딱 감아버려. 보이지 않게. 그래서 발이 돌뿌리를 딱 걷어차게. 그럼 내가 그냥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싹 풀어질 것 같아.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이제 발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진짜 돌뿌리 앞에 있어요. 돌뿌리를 딱 걷어차려는 그 순간 삐거덕해가지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코가 왕창 깨졌습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피해가 다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내게 해를 끼쳐도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한 번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이 용납인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이것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 세 가지의 그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내 안에 생기는 성품이에요. 내 안에 생기는 성품인데 여러분 힘으로 이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유하려고 하면 어때요? 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요. 참으려고 하면은 더 못 참겠어요. 용납하려고 하면은, 사랑하려고 하면 더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맺히는 것이지만은 나의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그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힐 수 있게 하는 마음의 토양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그러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그리고 겸손함, 그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게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겸손한 이런 믿음의 기도가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그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결과는요,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연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은 누가 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가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우리가 이 좌우를 둘러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닌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좌우를 보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이,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구나.
그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가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족.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진짜 교회에 생짜로 처음 오신 분, 너무 많이들 진짜 교회에 생짜로 처음 오신 분이 가장 어색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무슨 단어일까요? 형제님, 자매님. 아니, 쥐가 나를 언제 알았다고 형제야, 자매야. 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제일 어색한 단어가 형제, 자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가끔 이제 새로 왔다고 축복송 하잖아요. 손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요 얼굴이 빨개지세요. 홍당무가 되세요. 어색한 거예요. 그 어색한 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가족이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 형제 자매는요, 가족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싫어도 이 가족은 어때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묶인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형제 자매라고 하고 한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데는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민교회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강의로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님 두 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리 계획 세워서 막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 갈 때 어느 휴게소 들릴지까지 다 계획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일단 시동부터 걸고서 이제 방향 잡아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은혜 받고서 봉사를 하는데 스타일이 달라도 어떻게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붙었어요. 붙으면은 저희는 원수 되면은 그냥 원수 아니죠. 어떤 원수예요? 평생 원수죠. 죽도록 원수예요. 영생이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에이 집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 원수를 속히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원수가 내 눈에서 떠나간대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서 이제 봉사하니까 그 봉사 모임에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힘들어하는 그 비 집사님이 본인이 간증을 하겠대요. 주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내릴 것이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 원수는 떠나가게 하겠다고서 내 머리엔 철퇴를 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와서 이제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한참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조용히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런데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였니? 이렇게 말씀을.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성도와 성도 사이는 원수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원수 사이가 될 수 없는데 집사님이 순간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내 눈에서 떠나게 하겠다는 건 사실은 누구를 말씀하신 거였을까요? 그 집사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원수로 칭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 몸이고 떨어질 수 없는데 원수라고 느끼게 하는,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단, 분열케 하는 자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 집사를 떠나게 하겠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철퇴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나에게 철퇴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떨어질 수 있고 원수 될 수 있다라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형제 자매다, 도저히 떨어질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떨어질 수 없게끔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도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으로 저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뭐예요? 한 몸입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몸인데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예?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아내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선포합니다. 절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왜 응답될 수 없는 줄 아세요? 바꿔달라는 대상이 누구랑 붙어 있어요? 나랑 붙어 있는 거야. 한 몸이니까. 근데 나는 변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변화라고 하니까 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절대 응답될 수 없어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변하면 돼요. 따라해 보시죠.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이러면 이제 너무 편파적이어서 안 돼요. 자, 남편들이 따라해서 내가 변하면, 한 분 안 하셨어요.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합니다. 왜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내가 변하면, 교회로 확대하면은요, 누가 변해요? 내 마음에 힘들게 한 그 집사님 변하는 거예요. 한 몸인데 마치 제각각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제각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하고 어때요? 한 몸이죠.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은요, 하와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한 몸이에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사바사바해요.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먹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 책임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사단의 미혹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한 몸, 그죠? 그 동일한 한 몸인데 서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따로따로 느끼는 거예요. 아담 따로, 하와 따로. 서로 분리된 존재로 느끼고 분리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 된 것을 따로따로 다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그 공작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될 때, 하나가 아니야 나누어진 거야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만 바라봐서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처를 받거나 또 상처 때문에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부 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요. 이제 남편이 항상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이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 행복감에 확 젖어서 삽니다. 어느 날 이제 궁금했어요. 왜 사진을 열어서 자꾸 내 얼굴을 보나?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나? 물어서는 안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사진을 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은 문제를 씻은 듯이 잊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아내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니 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큰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는 다 어떻게 돼요? 잊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랑하면은요, 힘들게 돼요. 사랑하면은요, 아프게 됩니다. 이게 힘들고 아프면은요, 사람은요, 이렇게 참 이렇게 성숙한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아프면은요, 이게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만 봐가지고서는요, 하나됨을 저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됨에는요, 오주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7가지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또 한 분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우리는 한 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동일한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7가지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7가지 하나됨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됨은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막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참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우리의 하나됨에도 그 놀라운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이미 이룬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그럼 누구 봐야 될까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냥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프란시스 셰퍼, 유명한 기독교 학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믿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그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나와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그 사람조차도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 안 되고 선교하면은요 실패해요. 교회 역사가들은 11세기와 14세기를 기독교 광기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가 막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 나누어짐의 정점에서 일어난 일이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십자군 전쟁은 선교 운동이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십자군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요. 십자군을 시작한 동기가 권력 다툼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쳐놨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16억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십자군 전쟁 때 받았던 상처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의 부르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와 다른 지체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면서 선교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다라고 저희 가운데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름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